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수많은 시험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유혹과 시험들 그리고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 시험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외부적인 무언가로 돌리곤 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끔은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테스트하시기 위해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험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소리를 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속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 시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감으로써 더 이상 그 시험에 오해하지 않고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서두 1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한글 이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내하다, 계속하다, 끝까지 해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해내도록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련과 시험 앞에서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축복, 바로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면류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썩어 없어질 그런 일시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두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서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간절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거나 십자가에서 도망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인내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려 할 때가 아닌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담담히 서 나아갈 때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과 용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을 좋은 환경으로 개선시켜 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서 담대하게 우리가 묵묵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는 말씀 후에 야고보는 돌연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담대하게 견뎌내기 위하여, 잘 인내하기 위하여서 시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에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험이나 유혹 따위에 넘어가거나 그 시험에 우리가 속아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시험을 오해하지 말고 그 시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이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시험에 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는 이 시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오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는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여서, 멸망 가운데 이르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굳세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유혹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서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시험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로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잉태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처럼 시험과 유혹,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욕망으로 이끌려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자라나서 유혹과 시험으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치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그 중독성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외부에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반려견들의 문제 있는 행동의 원인을 찾아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곰곰이 여러 화를 시청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원인이 강아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주인에게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 문제 있는 행동, 그 원인을 또 알아가고 싶고 해결책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여서 이렇게 출연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원인은 바로 그 주인 자신의 행동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시험 또한 이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욕심의 결과를 15절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굴복했을 때에 죄를 잉태하는 악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해드린 바로 인내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시험을 참는 자, 시험에 인내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 욕망에 사로잡힌 자, 그 시험 안에 붙잡힌 자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바로 죽음,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시험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시험의 원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험을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을 어디에 찾고자 하는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는 원천이 아니시며 오직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선물, 진짜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진짜 남겨주신 온전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의 구원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잉태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우리가 다시금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선물 또한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전한 것,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하기 위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누구의 소유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묵묵하게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유혹 가운데 세워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은 사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잉태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의 기초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